안녕하십니까. 스톤즈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럽 교회의 붕괴입니다. 2008년 SBS에서 방송된 4부작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3편에 보면 유럽 교회의 붕괴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반 이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는 텅 비어버린 유럽 교회의 사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팔려나가서 술집이라든가 이슬람 사원 또는 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영국 교회 기독교 인수가 3%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는 영국 교회 교인들이 2%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면 정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영국 교인들은 4만 5천 또는 6만 5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 교회 교인은 작게 잡아서 70%, 많이 잡으면 90%라고 하던 기독교의 나라가 오늘날은 비참한 오히려 이슬람보다 작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영국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온 유럽 전체의 일입니다. 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영국보다는 그래도 사정이 조금 나았습니다. 독일 교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요즘 최근 들어 한 해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법적 등록 관계를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등록 취소하는 인원수가 30만 명에서 40만 명. 1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50년대는요. 등록교인이 4,220만 명이 있었습니다. 2017년대는 2,190만 명, 그러니까 반가량이 줄었죠. 전체 인구가 8,279만 명입니다. 2017년 기준 한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정부에 등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배 착석하는 교회는 얼마나 되는가? 2000년에는요, 전체 등록 인구의 4%인 100만 명, 2011년에는 3.7%인 47만 명, 그리고 2015년에는 4.4%인 37만 명이 등록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보면은 소수의 노인만 앉아있을 뿐, 젊은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독일의 현실입니다. 독일뿐만 아닙니다.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유럽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에는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천주교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기독교의 붕괴는 피해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그러면 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은 이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이들은 원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세속화, 또 하나는 자유화입니다. 여기서 세속화와 자유화인데요,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미국의 예를 보면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그러니까 최근 30년 기간 동안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인구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줄어든 기독교 인구는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실제 예배 참석하는 인구들은요, 10분의 1 또는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아예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힘든데 반해서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저 유럽 국가보다 덜 세속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있으면 되지 덜 세속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속화의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작용합니다. 기독교의 치명적인 것은요, 기독교의 붕괴를 촉진하는 것은 바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좌파 사상 또는 좋은 이름 붙여서 진보 사상이 결국 기독교의 붕괴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68혁명,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 이후로 사회주의 세력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그 세대들이 자라나서 사회의 실권을 쥐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사회주의가 되었습니다. 68혁명 세력들이요. 그래서 유럽 사회는 전반적으로 작용화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민 문제, 특히 이슬람 난민 문제로 인해서 일부 극우 보수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최근에 작용화된 정치 세력들이 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용화된 그러한 법과 정책들을 소환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법이나 정책은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 메인스트림, GM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여기에 발생된 동성애, 퀴어 또는 페미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오늘날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 교육으로 들어가서 어린 아이 때부터 기독교는 진보한 종교, 인권 개념이 인권의식이 희박한 종교로 낙인찍고 아이들부터 교회의 발을 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럽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고 저분들도 10년쯤 지나면 다 돌아가실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또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작용화된 그러한 사상을 또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그들이 진보이냐, 그들이 앞서가느냐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기독교의 붕괴인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붕괴는 촉진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 특히 이 좌교화된 법들이 기독교에 미칠 영향들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혐오표현 규제법이라든가 또는 폐비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에 대해서 공부하는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헌법 개정 때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다양한 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이 나쁘지 않게 4시간 만에 번복을 했어요. 실수였다고요. 그러한 지 바로 반기독교적인 법이나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좌파 정권의 실상인 것입니다. 결국 이 좌파 정권 그리고 좌교화된 기독교 내의 세력들은 대한민국 기독교를 유럽의 기독교처럼 급속도로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좌파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좌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먼저 사회는 두 번째고 교회 내에 있는 내부의 적들 먼저 처치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르치고 깨우쳐서 돌이켜야 됩니다. 알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자기화된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 어떤 열매를 낳았습니까? 기독교의 풍기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아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펴는 것 같더니만 최근 들어서 다시 기독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후베이 성에서만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실체입니다. 사회주의의 실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좌파 사상에 물들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목회자들, 교인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